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죠. 네, 첫 열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수확이 되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부활하느냐? 우리의 부활은 오늘, 내일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1년 후가 될지 혹은 10년 후가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복잡하게 안 하고 산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하늘로 올려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부활의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하는 몸이라는 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죽는 거는 봤지만은 우리가 죽는 거를 경험을 하진 않았죠. 죽은 사람 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별로 신빙성이 없고요. 썩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 우리가 잘 경험하고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부활의 몸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씨하고 형체, 씨를 뿌리면은 씨에서 싹이 나고 이제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형체. 그 다음에 그 형체의 열매도 각각 영광이 있더라. 그래서 뭐 해의 영광이 있고 또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전혀 모르는 어떤 별개의 몸이 아니고 지금 우리 몸의 변화다 그랬죠.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하고 부활의 몸하고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식사를 했죠. 그 식사하는 거는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하고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야하고 이제 말도 했죠. 그러니까는 말도 하고 또 의식도 있고 그다음에 식사도 하고 이런 거는 부활의 몸이라 해서 별개가 아니라 비슷합니다. 유사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나고요. 그 대신에 이제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 초월하는 또 다른 변화된 모습.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이제 얽매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걸어서 갔단 말입니다. 그 당시로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막 나타나죠. 그래서 문을 잠궈놔도 막 나타나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보통 사람은 하늘로 못 올라가요. 근데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불연속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긴 믿는데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어찌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들의 부활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활의 때는 언제고 부활의 몸은 어떤 거고 그리고 이런 걸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부활할 때 광경, 마지막에 부활할 때 딱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거를 이제 바울은 말로 지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가 부활했을 때 그 감동, 그 마음의 감격, 감동, 감사함 지금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거를 담아낼 수가 없죠.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50절에 가서 형제들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인간의 몸이죠. 흙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성향하고 영적인 성향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어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지금의 상태의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지금의 우리 몸으로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하늘과 땅 아래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하늘과 땅이 새로워져요. 전혀 다른 성격의 좋은 하늘과 땅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의 몸으로는 살 수가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썩는 것이 없어지거든요.
썩는 거, 뭐 이렇게 부패하는 거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금 썩잖아요. 네, 아침 먹고 세수를 해야 되고 또 양치도 해야 되고 뭐 샤워도 해야 되고 이런 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몸을 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해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새 몸을 입어야 된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하게 될 때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몸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겨울 옷은 자동으로 아웃이요. 이제 지금 봄 옷을 입고 있는데 불리한 게 많습니다. 유리한 게 많아요. 겨울에는 굉장히 추웠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교회 지출을 보면서 교회의 난방비를 보니까 이 난방이라는 건 여기 본당에 쓴 난방비인데 11월 달부터 12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어. 궁금해서 다 뒤져봤어요. 꽤 많더라고. 여기만 난방하면서. 봄 되니까 이제 난방 안 해야 돼요. 잘못하다 보면 1년 내내 하게 생겼어. 이래가지고 우리가 계절에 맞게끔 하는데 유리한 게 있는가 불리한 게 있는 거예요. 유리한 건 좋죠. 옷도 대충 입어도 되니까, 얇은 옷 입고 나와도 되니까. 근데 불리한 건 뭐냐면 살찐 거. 겨울에는 막 입고 다니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도 봄 돼가지고 옷을 싹 얇은 옷으로 벗기 시작하니까 살찐 게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가? 막 살쪄가지고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계절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여름이 좋지. 노출의 계절이잖아. 자신 있는 사람 막 벗고 다니지만 자신 없는 사람은 뭐예요? 겨울 빨리 왔으면 좋겠다니까. 가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경에 따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피부가 검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적도 근처로 갈수록 피부가 검어야지 이렇게 좀 차단도 되고 표시가 덜 나잖아요. 하얀 사람이 막 해를 받고 막 이러면은 피부도 손상이 될 뿐만 아니라 좀 어렵겠죠. 그리고 땀 배출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먹거리들이요, 굉장히 그 환경에 적합한 것들입니다. 적합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극지방에, 한대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그 추우니까 기름 저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도에 더운 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칼로리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채소나 과일들, 그리고 또 추운 데는 과일이 없잖아요. 추워가지고 늘 얼어붙는데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근데 바나나나 이렇게 망고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더운 날로 갈수록 과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먹도록 잘 돼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피부도 기름기가 많아야 되고 혹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고 이런 거죠. 더운 지방에서는 땀을 잘 배출해가지고 이게 더위를 잘 이렇게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고,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은 추운 데 적응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추위를 안 타야 돼. 그래서 지방질이 많은 이런 그 몸을 가지고 있어야지 견뎌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 아래에서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계절에 맞게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면 지금의 우리의 몸으로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 새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언제 그 부활 새 몸을 입느냐라고 할 때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얘기는 죽은 사람인데 죽었는데 영원히 이렇게 죽어 있으면 잠잔다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임시로 죽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살아나라라고 할 동안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잔다는 표현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랬죠. 마지막 나팔은 최후의 나팔입니다. 이 최후의 나팔은 왕의 행차, 승리를 알리는 그런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순서는 뭐냐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하늘로 올려져서 휴거돼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고 죽은 자들은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고 그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호련이 변화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부활하는 광경이에요. 부활하는 광경인데 이거는 아마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꽃이 피잖아요. 꽃이 필 때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은 오늘 꽃 피었네 이렇게 돼. 어제 아침에 교회 나오다가 아파트 우리 마당에서 철쭉이 엄청나게 많이 피었어요 지금. 그다음 라일락도 피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게 꽃동산이 된 거야. 그래서 아깝다. 그래서 사진 하나 찍어줄게 해가지고 사진 찍다 보니까 좀 아깝잖아요. 그게 동영상 촬영까지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그 꽃이 언제 피었는지 몰라요. 피었네 이렇게 되는 거고 바쁜 사람은 꽃이 피는지 지는지도 몰라. 세상살이 찌들려가지고 불쌍하지. 근데 꽃 피는 것도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보면은 안 보이거든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4월 말 5월 초가 됐기 때문에 잎사귀가 났는데 새잎이 났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그 연두색입니다. 연한 초록이잖아요. 이때가 사실은 제일 이쁜 거예요. 4월 초에 첫 이렇게 잎사귀가 날 때가 진짜 그때가 좀 부드러워요. 근데 벌써 좀 이렇게 검해졌어. 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여름이 되면은 이제 이게 활동이 더 강해지니까 더 시커매지잖아요. 그래가 가을 되면 이제 낙엽이 돼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절이 가면서 계절이 바뀌었나 이 정도인지 사실은 이 꽃이 언제 피는지 잘 모르고요. 꽃 피는 순간도 촬영하려고 그러면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순간을 포착하는 고속 카메라 있죠. 네, 고속 카메라를 가지고 그 순간을 쪼개가지고요. 시간을 굉장히 쪼개가지고 딱 찍으면은 이 꽃이 이렇게 피는 게 이렇게 보인다고. 제가 뻥 까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때 보면 이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 잘 몰라. 근데 이거를 시간을 쪼개가지고 카메라로 담으면 꽃이 이렇게 피는 게 보여요. 이렇게 쫙 보여요. 보여요. 진짜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제 부활한다라고 할 때 그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기록은 2000년 전의 기록이잖아요. 대충. 근데 2000년 전에 바울이 이거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그게 어떻게 될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해줘야 돼. 무슨 초고속 카메라가 있으면 찍어가지고 봐라. 이렇게 되지. 이거를 할 텐데 그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도 죽은 자가 부활한 거는 못 봤고 바울도 그리고 또 그런 장비도 없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말로 설명하는 거죠. 말로. 그랬을 때 뭐냐면 호련히 순식간인데 순식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간이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근데 그 순식간을 또 쪼개면 뭐냐면 호련이에요.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짧은 시간이야. 가장 짧은 시간. 그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은 어딘가 하면 눈 깜빡할 시간이라는데 말이 그러지 눈 깜빡하는데 깜빡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간이 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이거를 설명하면 눈 깜빡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눈 깜빡하는 게 보인다니까. 근데 사실은 그 눈 깜빡이라는 거는 제일 짧다는 표현이잖아요. 제일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은 뭐냐면 헬라 사람들이 이걸 뭐라 했냐면 아토모스라 했어요. 아토모스. 아토모스라는 말은 뭐냐면 빛이 사람의 눈에 들어와요. 빛이 사람의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사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홍채에서 망막까지 우리 눈 안에 홍채에서 망막까지 빛이 지나가는 시간이 뭐냐면 이게 바로 호련이에요. 호련이.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이 뭐냐면 나노세컨드거든요. 세컨드라고 하면 1초. 째깍하면 1초로 하잖아요. 1초. 1초를 10억분의 1로 쪼개면 나노세컨드예요. 1초. 째깍, 째깍. 이렇게 할 때 1초잖아요. 이거를 10억분의 1로 쪼개면 나노세컨드예요.
그 나노세컨드의 6분의 1이 홍채에서 망막까지 가는데 시간이라 과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우리 방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쪼갰을 때, 가장 쪼갰을 때 제일 깜빡하는 그 시간에 부활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이 있으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늘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려버리면 끝나버리지. 순식간에 하늘아 쫙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우리는 병든 사람 하나 수발하는 것도 힘들어. 죽은 사람 수의 입히는 것도 힘들어. 죽은 사람 수의 입히는 것도 보통 사람 못 해가지고 장례 집례하는 장의사들이 요새 하라 하잖아요. 죽은 사람 이거 하는 것도 힘들잖아.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는 더 힘들지. 그런 적은 없잖아. 하나님께서 살리는데 6분의 1 나노세컨드에 죽은 자들이 몽땅 다 살아난다. 그런 날이 있을 거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성령의 그런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활의 순간을 포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이렇게 부활한다고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어떠한 감동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54절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랬죠. 지금의 몸은 썩잖아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 썩어가는 게 일이거든요. 음식도 썩고 사람의 몸도 썩어요. 사람의 몸도 기능이 잘 안 돼요. 기능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퇴행성이라는 게 다 썩는 거예요. 뼈도 썩으니까 퇴행성, 막 관절이 그렇고 눈도 침침하고 다 썩어가는 현상입니다. 부패,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그래서 결국에 썩는 것의 마지막은 이제 죽는 걸로 가죠. 그래서 이게 기능이 정지돼가지고 죽음으로 가는데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사망을 삼킨다는 말은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뭐냐면 사망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부부싸움 하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기는 사람이 끝까지 이기죠. 주도권이 있어가지고 져주는 거야. 바보야.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싸우다 보면은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뭘 하다가 보면 우리가 잘 됐다는 얘기가 이렇게 승부로 보면요. 남들보다 좀 이겼다는 얘기예요. 51대 49 그러면 정권을 잡아요. 그 다음에 그 회사 가서 승진할 때 이 사람보다 내가 나오면은 승진하는 거예요. 입학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좀 높으면은 떨어지고 나는 합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 살았어요. 근데 항상 뭐냐면, 지는 거를 경험하면 살죠. 모든 걸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이기는 사람도 어디 지냐면 바퀴벌레 보면 지더라고. 남편은 이기는데 바퀴벌레한테는 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는 걸 많이 봤지. 그러고 살렸잖아요. 근데 지는 것 중에서 제일 왕이 뭐냐면 사망이요. 사망이요. 아파 그러면 우리는 기죽잖아요. 아프면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아픈 거 정말 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픈 거에 딱 걸리면요. 자기 할 일을 못하고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회복이 돼요. 죽기 전에는. 그러면 좀 살만해. 근데 항상 몸에 병을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망이라는 게 싹 오고 있거든요. 사망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암 걸려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뇌졸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뭐 개죽음, 뭐 개한테 물려 죽는 사람도 있어. 길 가다가.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지가 살기 싫으니까 스스로 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망이 딱 오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주저앉아서 항복했어요. 근데 딱 사망에 이렇게 지지 않고 생을 마친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에요. 에녹과 엘리야예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망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살다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딱 두 사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입학시험도 이기고 부부싸움도 이기고 그 다음에 뭐 로또 해도 내가 뭐든지 다 이기고 뭐 예를 들면은 모든 거를 다 승승장구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가가지고 병도 이기고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가서 야, 너 죽어야 되겠네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고는 다 끌려갔다고. 그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입을 벌리고 딱 삼켜버리면요.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 예? 고래가
새우를 잡아먹잖아요. 고래가 새우도 먹고 뭐 정어리도 먹고 멸치도 먹고 먹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입 벌리고 확 하면은 다 빨려 들어간다니까. 근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확 이렇게 흡입하면요, 다 빨려 들어가서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손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장례 지내고 가서 한번 울고 그냥 또 꾸역꾸역 살고, 그다음 내 차례가 되면 또 죽으면 내가 없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망에 와서 한번 쓸고 가면, 빗자루를 한번 쓸고 가면 싹 다 들어갔어. 여기 예외적으로 버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라 했잖아요. 진시 황제 죽었죠. 예? 자기가 마지막에 죽는 거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죽었잖아. 그래서 그 진시 황제 보면 그 병마청에도 보면은 막 군인들 인형을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자기 죽잖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모두가 다 그냥 백전백패야.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가끔 있는데 죽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 근데 이제 마지막 날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라 하니까 순식간에 착 다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이 다 먹었다가 토해내는 거죠. 뭐가요?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사망을 먹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된 거죠. 반대가 된 거죠. 항상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다니까. 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어. 그 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망이 먹히는 거예요. 뭐한테 먹히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한테 사망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지금 다 먹고서 다 내 거다라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과 함께 니들이 살아나라라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생명이 사망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장차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55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이 사망아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의인화시켜가지고 부르는 이름이에요. 철수야, 영희야, 순이야. 사망이 와서 그렇잖아요. 김철수 씨 갑시다. 김순희 씨 갑시다. 그럼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러는 거죠. 사망아. 사망이 와서 이때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부활의 새 생명이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지금까지 사망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이겼잖아요. 데리고 가고 싶은 거 다 데리고 갔잖아. 왕도 데리고 가고, 뭐 3대 독자도 데리고 가고, 10대 독자도 데리고 다 데리고 갔잖아. 재벌도 데리고 가고 다 데려갔다. 항상 승리했잖아. 그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는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망이 먹은 걸 뱉어냈죠. 그러니까 사망아 네가 지금까지 이기고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어?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항상 당했거든요. 항상 사망이 오면은 슬퍼서 울다가 굴복하는 거죠. 어떻게. 그럼 정례 지나고 와서는 뭐예요? 또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 거지. 그냥 꾸역꾸역 살았지. 그냥 항상 지면서 인정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머리 숙이고 살았죠. 사망 앞에서 지니까. 근데 이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잊게 돼서 일어나게 되니까 사망을 향해서 야, 이제는 내가 이겼지? 너가 지금 승리하는 게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당했던 거가 반대가 되는 거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지금 사망아 너희 쏘는 거. 쏜다고 하는 얘기는 독침이에요. 독침. 그러니까 이제 벌이 독침을 가지고 있고 뭐 전갈이 독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침을 딱 쏘게 되면은 독이 퍼져서 죽는 거야. 누가 썼어요? 사망이 독침을 가지고 있어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맥없이 죽는 거예요. 독이 퍼져서. 그래서 이제 그 독침의 그 효과가 뭐 금방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독사한테 물리면은 순식간에 독이 퍼져 죽잖아요. 벌한테 물려도 금방 죽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간하면 60이고 70이고 80인데 사실은 사망이라고 하는 독침의 작용이 순식간에 빨리 이루어지면은 급사하는 거고요. 천천히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 해요. 죽었다 해요. 그것도 역시
사망의 독침의 효과예요. 뭐 주사 효과가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천천히 나오는 것 있잖아. 그러니까는 전부 다 독침 맞아서 죽는 거야. 죽음에 이르는 독침을 맞아서 죽고 있는 거야. 그랬는데 너가 지금 자랑하던 쏘는 독침이 어디 갔냐? 없네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부활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이제는 더 이상 맥을 못 추게 됐거든요.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쏘는 거, 그 독침 어디 갔어? 라고 묻는데 이 말은 또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는 독침 그거 해봐야 네가 소용이 없어. 이 부활의 몸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에는 이 사망에 이르는 독침이 쏘면은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좀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러면 침 맞아봐.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냐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이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했는데 예수님 죽으셨죠. 육신적인 인간의 그 육체로 보면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사망에 쏘는 것이 예수님에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고 피 흘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육체의 죽음에 도달하게 될 때 그때 사망의 침이 작용했어요, 안 했어요? 작용했죠. 예수님에게도 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는 사망의 침이 예수님에게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이에요. 그러고는 엘리 하고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쏜 이 독침이 사실은 보통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침을 쏘고 그 다음에 또 쏘고 계속해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그게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간에 사망의 침은 항상 쏘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인간의 몸에 들어오기만 하면 계속해서 코로나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이 침이 가장 이게 마지막 무서운 침인 거예요. 계속해 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망의 침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딱 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 죽더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죽었지만은 예수님 자체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3일만 무덤에 있으면 되지 더 이상 영원히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살아나신 거죠. 그러는 바람에 이 독침이 쏘다가 예수님에게 쐈는데 거기서 못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저도 더 이상은 설명을 못해요. 바늘로 찔렀어. 빼가지고 계속해서 쏘는 거야. 누구도 예외가 없어. 엘리야하고 에녹 예외 밖에 없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딱 찌르니까 예수님도 죽었어. 그 예수님 살아나시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이 사망의 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박혀가지고 더 이상 멈춰버린 거야. 예수님 안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침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부활할 때 더 이상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이 사망의 침이 더 이상 작용할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때 사망의 침을 맞지만은 사망이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삼켜서 거꾸로 사망을 삼켜버려서 영생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무덤에 머물러 다같이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에 침 맞아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딱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망의 침은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꼼짝없이 붙들린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사망의 침이 계속 작용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예수님에게서 사망의 침이 더 이상 작용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에게도 사망의 침은 더 이상 쏘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독소를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을 이긴 정말로 사망을 정복한 그런 몸으로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 지금은 사망에게 눌려서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가 약속한 부활을 하게 될 때는 다시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사망은 우리에게 접근도 못하게 되고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그날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몸이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고라고 할 때 그냥 눈 감고 확 지나가면 안 돼요. 예? 눈 감고 확 지나가면 안 되고 오늘이 며칠인가 라고 할 때 오늘이 5, 6, 7일인가요? 27일인가? 그러면은 오늘이 생일인가 이런 거 보고서 생일이면 찾아 먹어야 돼. 같은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기쁜 날이구나. 그러면 기쁜 거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죠. 우리가 살다가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찌달렸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하루라도 좀 마음 편하게 밥 먹자. 그날이 생일이야. 인생 사는 게 너무 고달파. 그러니까 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오늘만큼 네가 주인공이니까 먹자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 잔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날에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하거든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거 하고 환갑 축하합니다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승리가 바로 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날인데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바로 우리의 찬송가 돼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 제일 좋은 찬송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서 예수 부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예수 부활 그게 제일 좋은 찬양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몸이 다시 살게 되어서 지긋지긋한 이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승리한다. 그거를 찬송해야 돼. 그 찬송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 안 믿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혜택을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지. 우리나라 축구를 못해요. 축구를 못하는데 그래서 애를 많이 쓰죠. 제일 못하는 나라는 중국이요. 중국의 인구가 10억이 넘는데 축구팀이 11명이잖아요. 1억 명 중에서 하나를 뽑아놔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난번에는 베트남한테도 졌어요. 중국이. 난리가 났어. 이 중국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축구를 너무 못하는 유전자가 있는가 봐. 시진핑이 막 지 마음대로 다 하는데 축구 좀 해보라고 온갖 걸 다 했는데 안 돼. 막 외국의 유명한 선수들 사다가 귀화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선수들 다 가버렸어요. 돈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다 튀어버렸어요, 다시.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을 일본하고 공동 개최를 해가지고 그 월드컵 때 굉장히 막 그 나라가 시끌시끌했어요. 그때 나온 게 응원이 뭐냐면 붉은 악마야. 붉은 악마야.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 이래가지고 필생 코리아 그래고 했는데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예선을 통과해가지고 예선 16나라 16강에 들어가지고 8강, 4강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을 이겨서 난리가 났어요. 네?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막 응원한다고 모여가지고 막 교회도 그렇고 길거리도 그렇고 막 그 붉은 악마 해가지고 전부 다 나와서 길거리 주저앉아가지고는 대단했어요. 대단했어. 그래가지고 막 전 국민이 막 파마시고 그때를 잊질 못해. 그러니까 축구 시합 한번 이겨도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월드컵 나가긴 나가지만 예선 통과를 잘 못하거든요. 그 조별리그에서 예선 통과를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막 예선 좀 통과하라고. 그런데 4강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히딩크 막 대한민국에 명예시민권 주고 막 했잖아요. 히딩크 아직도 안 죽었어요. 이번에 또 온대요. 그 기념하러 온대요. 이래가지고는 그 축구 때문에 경사났던 이런 일들 보면은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그 국난을 당해서 어려울 때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막 그 한산 대첩, 노량 마지막에 전쟁 이런 거 보면은 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살았잖아. 행주대첩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맨날 지다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전쟁의 승리가 한 번 있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기게 됐고 나라를 지키게 됐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그런 기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됐을 때 대한독립 만세라고 했을 때 그 3.1 만세 운동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45년에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우리가 해방됐을 때는 진짜 대한민국 해방이라고. 그때 그 해방의 감격, 그거는 당사자들이 아니면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축구시합에서 지면은 꼭 나라 망한 것처럼 해요, 지금도. 그러고 일본하고 축구시합에서 요새 잘 못 이기는데요. 막 이기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막 독립운동한 것처럼 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는 흥이 있는 거예요. 예, 지면은 기분 나빠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오락거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락거리 중에서는 제일 실물이 제일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 같은 컴퓨터 오락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축구시합이나 야구 이런 거 하잖아요. 프로 스포츠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상업화 시켜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돈 넣고 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열광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 빠져요. 도박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냥 프로야구 응원하는데 빠지는 게 그래도 나아요. 근데 안 빠지는 게 좋아요. 네, 적당히 합시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 빠지면요, 괜히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요, 10 중에 하나가 마음에 가는 팀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도사라고 우리가 항상 그럽니까? 그러면 재미가 없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연고지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데, 그런 게 생기다 보면은,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하고 10팀인데, 우승하는 팀은 한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꼴찌하는 팀은 비극이야. 비극이야. 그래서 이걸 보면 승률이 50%가 안 돼요, 잘.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 가능성이 50%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럼 날마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포기할라 해요. 괜히 거기다 힘주니까 저녁만 되면 혈압 올라가더라고. 밥 먹다가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거야. 얘네들 왜 이럴까? 막 이래. 근데 이기는 팀들도 별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주고 사오는 거야, 그냥. 프로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우리가 거기다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국가대항전은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편이 나눠지잖아요. 프로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다 막 목숨을 걸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이 감동받을 데가 없으니까 별난 데다 다 감동을 받는구나. 연예인들한테다가 그 감동을 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기쁘려고 하는 거야. 맹목적이잖아요.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이렇게 내가 응원하는 배우가 사실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에다 생기를 불어넣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괴롭게 하는 원수가 뭐냐면 사망이라니까. 너 아프냐? 아픈데요. 나야 되는 거야. 너 지금 죽냐? 천천히 죽냐? 빨리 죽냐? 그게 문제잖아, 지금. 그러니까 항상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 원수가 버티고 서 있는데 이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한 70, 80 살다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보장이 안 돼.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보장이 안 되고 나중에 오늘도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 길거리에 할머니가 허리가 엄청 꼬부러졌어요. 근데 핸디백부터 위아래로 옷이 아주 맞춤 옷이래. 아주 부잣집 할머니 같아. 근데 교회를 가시는지 꽃단장하고 가시더라고.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졌는데 뼈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아. 볼더공이 돼가지고. 예. 근데 그거 필 수가 있는가? 못 피지. 양호한 겁니다. 그래도 허리 구부러져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뭔가라고 할 때 사망이라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야. 이 사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도 치료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죽음의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별걸 다 하는데 이 사망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뭔데? 평균 수명이 안 된답니다. 의사가 평균 수명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를 보면요. 평균 수명에 넘어가지 않아요. 의사들이. 그냥 죽어요. 평균도 안 되게 죽어요. 거기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지막 원소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어? 이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네?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있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꼬박꼬박 졸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럼 너 오늘 죽는다 그럴 때 죽으면 죽고요. 이렇게 합니까? 꼬박꼬박 졸면서 눈이 동그래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죽는다고요?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다시 산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좋고 안 그러면 그렇게는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바울이 맞다고 좋다고 너무 감동스럽다고 감격이라고 고맙다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 생각만 해도 오늘 밤에 좀 잘맛이 나잖아요. 내일 되면 죽었어 이러면 잠도 안 온다니까. 근데 모르겠다 그냥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사람들 걱정은 뭐냐면 이거 이래가지고 죽는데 거기에 우리가 시달려 살잖아요. 근데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날이 와서 사망이 먹었던 걸 토해내는 날이 온다니까 우리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 것인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힘이 들어가야지. 힘이 들어가야지. 힘 빠져가지고 그런지 말든지 죽도 안 먹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 중에 찬송이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산다고 하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에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힘있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망 네가 많이 이겼잖아. 근데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우리가 이길 거야. 장차 그 날이 올 거야. 순식간에 그렇게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지금까지 사망의 이 독침이 왜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쏘았느냐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죄가 없으면은 침 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독침이 찾아와서 너는 죄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아. 그러면은 독침을 맞고 죽는 거죠.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하면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죄네라고 판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는 게 판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CCTV가 있어요. 요즘은 학교 앞에 굉장히 무서워요. 학교 앞에는 30이니까 30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쓰라는 얘기 똑같아. 그래도 막 아이가 달려와서 차가 부딪히니까 그거 막 이제는 막 구속되잖아요. 학교 앞에서 사고는 무조건 구속입니다. 그래서 갈 때 애들 뛰어드니까 조심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럼 카메라가 있고 하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카메라 없고 그러면요. 30으로 갔는지 35로 갔는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거 보고 서서 어떻게 더 기다려서 합니까? 근데 요즘에는 장비가 있으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 양심의 법과 율법 그 앞에서 이게 다 어겼잖아라고 해서 죄인데 죄야? 그러면 여지없이 사망이 침을 들고 와가지고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다 맞았지, 이 독침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죄라고 하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 사망의 침을 안 맞으려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해서 못 지켰어. 이거 막으면 이게 터지고 또 이거 막으면 이게 터지고 돌려막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잖아.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졌냐면 정죄. 너는 이것을 못 지켰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실 때 뭐냐면 우리의 율법에 그 지키지 못한 죄를 몽땅 뒤집어 썼죠.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으로 지은 죄가 있지. 이러이러이러한 죄 가져와. 딱 가져가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우리는 항상 정죄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를 나는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루신 것이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믿는 것밖에 없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다 이룬 것처럼 인정을 받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행위로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행위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응하셨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믿음의 의죠, 믿음의 의. 믿음의 의를 가지고서 율법을 지킨 것처럼 의인이라고 믿음의 의, 칭의를 받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마지막에 사망의 침이 우리에게 작용하느냐? 못한다. 왜? 너는 죄,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너 율법을, 아니 내가 무슨 율법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다 지시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온전한 사람인데 사망의 침이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믿음의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돼서 모든 사망에 삼키는 것을 물리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얘기는 날마다 노래가 돼야 돼. 우리의 노래는 뭐냐면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 슬퍼 죽겠네. 날마다 죽는다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장차 날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을 삼켰다. 내가 이미 이겼다고, 나는 부활했다고, 나는 살아났다고, 사망아 너 여기 이기는 것이 어디 있어? 라고 날마다 이기는 노래,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죠. 다만 그때가 아직 임하진 않았어. 그러나 임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지금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임한 것처럼 오늘 하루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겼어, 승리했어, 사망아 너는 저리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다 같이요.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여 걷는 건 율법이라 했는데 율법이 가져오는 죄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갚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믿음 하나만으로 죄 없다함을 받았으니 사망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죽음의 노래를 부르지 말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승리해서 나는 사망을 영원히 이겼다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데 오늘 하루도 몸이 다시 산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날마다 죽는 연습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나는 연습, 날마다 죽는 노래가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